여러분, 요한계시록, 계시록이란 말은 벗기다, 폭로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계시록은 감춰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는 성경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사로이 우리가 풀어서도 안 되고요, 가감해서도 안 됩니다.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많이 사용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이 좀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되는데 이단들은 요한계시록을 자기 멋대로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예. 신천지 같은 것도 대표적이죠.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뭐 등등 아주 자기 멋대로 성경을 해석해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또 그들을 죄악에 빠뜨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것이 이단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는 더 큰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성경이 말씀한 그대로 우리가 성경의 근거에서 풀어가야 되고요, 또 성령님의 조명에 의해서 우리가 말씀을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이것은 우리가 영적인 눈과 귀로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누가 없습니까, 여러분? 그런 귀를 말한 게 아니에요. 영적인 귀를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들어도요, 여러분들 이 시간에 설교 말씀 들을 때 사탄은 우리를 자꾸 딴 생각하게 만들어요. 예. 그래서 또 졸게 만들고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만들고,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도 영적인 귀가 없으면은 말씀이 안 들려요. 영적인 귀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려야 돼. 주님, 제게 들을 귀를 주세요. 들을 마음을 주세요. 예. 그리고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시편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 성경을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 이 시간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주의 귀한 법을 보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성경을 보는 게 중요하고요, 성경 읽으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는 게 중요해요. 성경 읽고 나서 기도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요, 여러분 예배 전에 또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의 깊은 것까지 어떻게 깨닫는가? 우리가 영적인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있을 때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안다.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가르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신 것을 깨달을 수가 있고, 성령께서 알려주신 것을 우리가 또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어디서 목회했다 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했죠, 여러분. 그 다음에 후임자 디모데에게 맡겼잖아요. 디모데를 지나서 이제 또 사도 요한이 이 에베소 교회를 에베소 지역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목회 사역을 했어요. 에베소에는 7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왜 터키 중부 지방이죠,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서보나 교회, 버가모 교회, 에서버두, 사빌라, 사데, 빌라델비아 교회, 또 라오디아 교회. 예. 목사 외우기 쉽게 한번 해줘. 다시 나중에 할게요. 어쨌든 이 에베소 목회 사역을 이 사도 요한이
주 70년 이어받았습니다. 그 주변의 교회들도 예배소 교회들도 맡았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절에 나오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 터키 중부 지방에 있는 지역을 소아시아 지역이라 하잖아요, 여러분. 그 터키 지역에 있는 7교회들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 당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로마 황제 네로가 여러분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죠. 자기가 불지르고 기독교인들 덮어 씌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핍박받은지 몰라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베드로서에서 말하죠. 불시험은 아직 시작되진 않았어요. 이 네로 황제보다 더 악한 왕, 비교할 수 없는 황제가 누구라고요? 도미티아누스 황제. 아주 이 사람은 그냥 냉혹한 살인마의 절정입니다. 이 도미티아누스 이 박해가 엄청났어요. 주 81년에서 96년까지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맹렬해졌습니다. 이 도미티아누스는 황제 숭배를 장려했습니다. 그의 포고문에 보면은 우리의 주시오 하나님이신 도미티아누스가 명령하노니 지가 하나님이래요. 미쳤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자기를 주라고 인사를 해야 됐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기독교인들의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잖아요, 여러분. 근데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자기에게 주라고 하니까 기독교인들이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박해하는 거예요. 더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하고 죽이고 가두고 유배 보내고 이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왜?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자기가 하나님인데 기독교인들 다른 하나님, 다른 주를 믿으니까 덜 받는 거예요. 열받을 게 아니죠. 본인이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때 요한을 반모섬에 유배시킨 것도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반모섬은 어떤 곳인가? 에게에 있는 바위 섬으로 길이가 16km였고요. 너비는 약 10km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이 정치범들이나 중범죄들을 추방시켜서 여러 섬에 이제 유배를 보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이 반모섬이었던 것입니다. 죄수들이 광산에서 노역을 하는 곳이기도 하였어요. 요한은 예수님을 너무 잘 증거하다 보니까 로마 정부의 미움을 받게 되었고 반모섬으로 유배를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다. 요한은 이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친구들로부터 멀리 떨어졌어요. 고립된 곳, 이 반모섬에 홀로 거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요한이 뭘 했겠습니까? 그는 깊은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깊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모든 환상들을 주님께부터 받은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주 95년경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 고립시킬 때가 있어요. 우리를 외롭게 고독 가운데 두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깊은 기도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깊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도 애굽에 팔려가서 13년 동안 얼마나 깊은 연단을 받았습니까? 모세도 여러분 미디안 광에서 40년 동안 연단받지 않았습니까? 다윗도 사울왕에게 쫓겨서 10여 년 동안 도망다니는 철저하게 외롭고 고독한 세월을 보냈던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바로 고립의 은혜예요. 그냥 고립시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깊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깊은 기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깊은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받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시려는 것입니다. 사울도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눈이 멀게 되고 이제는 3일간 금식기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아나니아 가서 안수해서 눈을 뜨게 돼요. 그때 하나님 비전도 받게 되죠.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이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임금들과 이방인들에서 내가 택하였다. 여러분, 이런 깊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받는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환상을 받아서 계시록을 작성하게 됐습니다. 고립은 기도를 이룹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환상과 꿈과 계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외로움과 고독과 이 고립의 은혜를 받을 때 거저 보내지 마시고 깊은 기도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의 박해가 점점 심해지고 거짓 복음들로 인해 교회는 위기에 빠집니다. 요한은 먼저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그들의 신앙적으로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되는지를 책망하였고 또 칭찬하였고 마지막 때 교회가 가져야 될 모습을 권면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7교회들 쭉 보면은 어떤 교회는 이제 라오디아계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는 칭찬도 받지만 처음 사랑 잃었다 책망도 받게 되죠. 여러분 또 많은 교회들이 또 책망 받아요. 특히 라오디게아 같은 교회인가요? 그 칭찬 없어요. 이제 부유해지고 다 책망만 받습니다. 또 근데 칭찬만 받는 교회도 있어요. 어느 교회입니까,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 또 서머나 교회도 책망이 없죠, 여러분. 예. 어쨌든 이렇게 책망과 칭찬이 이렇게 섞여져 있기도 하고요. 자, 여러분, 그 하나님은 우리가 칭찬도 잘하고 또 책망도 잘하는 또 균형 있게 그렇게 사람들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자녀들한테도 우리가 칭찬도 하고 책망도 해야 돼요. 근데 이 퍼센티지를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어느 책이 교육책을 보니까 7대3 정도 칭찬을 많이 하고 책망은 3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하라. 근데 많은 부모들이 거꾸로 할 때가 많아요. 책망이 7 그 다음에 칭찬이 3 이럴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바꿔가지고 칭찬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요즘엔 좀 칭찬 많이 하시죠? 예, 많이 해서 4? 그래서 많이 해서 8 돼도 돼요. 예, 우리가 책망해서 잘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더 칭찬을 해서 근데 이게 칭찬이 그냥 칭찬하면은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진솔하게 해야 돼. 이게 너무 이렇게 뻥튀기해서 하면 안 되고 구체적으로 해야 돼. 그 즉시 해야 돼요. 예, 그렇게 이렇게 아주 좀 사랑을 담아 진심을 담아야지 입에 발린 칭찬은 역효과입니다. 예, 그리고 책망도 여러분 이게 정직하게 그 사랑으로 온유로 책망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잠언 9장 8절에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거만한 자는 책망하면 더 이제 미워하고 시험 들고 더 멀리한다 이거예요. 하지만 지혜 있는 사람은 책망하면은 자신을 책망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많지가 않다는 게 문제예요. 정말 이렇게 책망했을 때 나를 책망해 주는 사람을 사랑한다? 이런 사람이 요즘 시대에 참 보기가 좀 드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 나를 정말 책망해 주는, 나를 정말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그런 책망한 자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성숙한 자가 될 수가 있고 하나님 기뻐한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책망은커녕 권면만 해도 안 받는 경우들이 많아요. 요즘 시대는 다 자기 이 주관과 이게 강해가지고 책망은커녕 권면도 못 받아요. 사랑으로 해도 못 받을 때도 많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책망도 권면도 이 모든 것도 다 감상으로 받는, 그래서 복과 은혜를 누리는 그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또한 요한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배를 가게 된 반모섬에서 이제 하나님의 환상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제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유배당해 있잖아요. 사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언제 어떻게 처단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부터 받았기 때문에 안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간증 들여다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본 사람들, 또 목회자들 이런 분들이 이렇게 환상 본 거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전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은 전해라. 이럴 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환상을 이제 또 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메시지를 또 전할 수밖에 없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지금 사실 목숨 걸고 요한계시록에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포로로 잡혀온 유배자가 좀만 이제 밉보이면 이제 완전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목숨을 걸고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또 교회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요, 이 요한처럼 힘들고 어렵고 정말 고통스럽고 아프고 괴로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내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전해야 돼요.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듣고 이 은혜를 나눔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을 살려야 되고 또 주의 백성들을 격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이 로마의 압제와 박해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죽임당하고 고통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 편지를 통해서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여러분 원형 경기장에 믿는 사람들을 집어넣고 사자밥이 되게 있잖아요. 제가 그 글들을 보니까 믿는 자들 십자가형에 그냥 달리게 한 게 아니라 기름을 발라가지고 십자가에 매달아가지고 거기다 불을 지핀대요. 밤새도록 그렇게 타는 거예요. 밤에 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잔혹합니까, 여러분? 또 십자가 거꾸로 매달 죽이기도 하고요. 뭐 말도 못해요. 끊는 기름가마에 집어넣기도 하고요. 기독교인데 이 박해는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핍박당하는 백성들한테 이 요한은 이 편지를 통해서 위로하는 거예요. 용기를 주는 거예요.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현재는 고통과 고난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결국 예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메시지로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칼빈이 죽기 전에 이 성경 말씀을 말했대요. 칼빈은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거든요. 얼마나 병이 많은지 종합병원이래요.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하지만 칼빈은 종교개혁을 완성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글을 쓰고 설교를 하고 칼빈이 그 신학자인데도 하루에 2시간 이상씩 기도했대요. 그걸 기도하면서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통하여서 칼빈의 기독과 격려가 얼마나 대작입니까, 여러분? 한번 꼭 보세요, 여러분. 평신도를 위한 기독교 강요도 있어요. 너무나 훌륭한 우리 조직신학서입니다. 여러분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이 믿음을 지킴을 통하여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과 축복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킴으로 받는 고난과 환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축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요, 천국에서도 보상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은 자신이 본 환상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함을 통하여 그들을 위로하고 있고 믿음의 용기를 가질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 종말의 이 말 적그리스도와 사탄에 대한 최후 심판을 통해서 백성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이 적그리스도는 여러 메시지가 있는데 우리 다음 시간에 볼 거예요. 네로 황제를 뜻하기도 하고요, 그 당시에 이 기독교를 핍박하는 악한 세력을 뜻하기도 합니다. 또 앞으로 장차 올 이런 악한 사탄의 세력들, 권세자들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적그리스도와 그의 세력은 예수의 이름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멸망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악의 세력들은 완전히 뿌리 뽑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요한계시를 통하여 그 당시 핍박받는 백성들만 아니라 우리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악한 정치 지도자들이 얼마나 믿는 자를 박해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북한 우리 백성들이 목숨 걸고 예배드리며 지하교에서 숨죽이며 믿음 지키고 있습니까? 그 꼬마아이가 예배드렸다는 이유로 잡혀가서 총살당했어요. 그 가족이 다 몰살당했어요. 지금도 이 압제 가운데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핍박당하는 수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지난해 얼마나 많은 이 동성애를 반대하고 여러 가지 것들로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교회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최후 심판은
우리들로 하여금 악과 싸울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악한 권세에 대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용기와 소망을 주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신약 성경에서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종말론적인 서시로 현재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이런 환상들을 통하여, 이런 메시지를 통하여 교회를 대적하는 세상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세상의 모든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마지막 때의 심판은 믿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였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궁극적인 승리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 모든 악한 사탄의 권세들과 모든 악한 권세들은 다 깨지게 될 것이고 교회는 주의 영광 가운데 찬란하게 주의 천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현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최후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 최후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모든 악의 권세들이 아버지 주님께서 다 물리치시고 악한 권세들을 물리치시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주님 승리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라바라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아버지 소망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혼란과 고난 가운데 아버지 승리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얻으며 아버지 하나님 힘을 얻으며 승리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아버지 현재 있거나 아무 비교가 할 수 없음을 감사합니다. 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하나님 천국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장차 임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여 우리 아버지 사라바라 주여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 우리 아버지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인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비밀한 것들을 깨달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박해가 있을지라도 아버지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승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아버지 우리가 때로 아버지 믿음 지키다가 고립당하고 외롭고 고독해질 때 깊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향한 주의 메시지를 말씀을 전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마지막 최후 승리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땅을 심판하시고 악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천국의 소망 가지고 어떤 환난과 고난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유토하심이 사랑하는 죄 백성들과 이 사랑교회와 이 민절반 가운데 별내 땅과 영혼들과 전세계 교회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